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모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과 간섭과 인도 속에서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모든 불신앙이 찾아오고 참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열심, 설득, 간섭, 인도, 강건하심 속에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전능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성취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반복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매 시간 언제나 항상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복음편지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거기 본론 2번째 대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내 가정에, 내가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흐른 시점이죠. 86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99세 때에 부르셨어요. 86세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응답 주고받은 건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완전히 아이에게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자신의 후사는 이스마엘이라고 결정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일어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빠져서 이미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후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팔자는, 내 수준은, 내 능력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내가 뭐 이 나이에, 이 수준에, 이 환경 속에 내가 더 이상 뭘 하겠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한번 맛봐라.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습관, 너의 그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시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 그 아들의 재롱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전능한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이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 속에는요, 전능하다는 그 말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그 젖가슴처럼 풍성한, 다시 말하면 배고픈 아이에게 마음껏 배를 채워주시고 싸매주신다는 뜻이 이 엘사다이의 어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13년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불신앙과 사람 생각에 매여 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체험해봐라. 네 능력, 네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고 너를 넘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남모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남모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엘샤다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정말로 남모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모든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안고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 설득, 간섭, 인도, 강건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정표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언약 의식을 진행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타는 횃불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을 여기에서 대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신다는 뜻이고, 인간은 상황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언약,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복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약이 내 속에 있을 때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도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로 말씀 잘 잡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 안에 거하시면서 일평생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언약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을 일깨우고 이제 그 삶이 개인 하나, 내 가정, 내 소유, 이 수준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는 일개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열국의 온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세 글자예요.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단순히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인생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선택했을 때에 너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열국을 네 가슴에 품는, 전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런 큰 영적 그릇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의 가슴을 품은 영적 큰 그릇이 되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의 근원,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의 이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입히는 존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이 언약을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열국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특히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237 선교하지 않으면 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바르게 딱 각인되면 전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밀접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확인입니다. 언약 각인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서 언약을 알리게 하셨어요. 할례는 곧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 할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끝났어요. 구원은 번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데 왜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중대원 신청해라, 중대원 훈련 받아라, 선교대회 응답 받아라, 각종 집회 현장 훈련 받아라,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강권하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 속에 들어와서 언약을 잡아야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놓으셨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내가 안 받는다고 안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전포고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생명처럼 잡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언약이 각인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언약이 각인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 사역을 행하셨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멸망길로 가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도 홀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로 붙들지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조바심을 내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주연, 엑스트라 막 움직이면요, 그 배우들의 손짓, 발짓,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걸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은요, 감독이에요.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운 연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밉도록 해야 그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미운 연기하는 사람이 곱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총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강건하심 앞에 내 고집을 버리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미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래를 두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완벽한 설계사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더 넘치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강건하심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편견, 내 생각, 내 선입견, 경험,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주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격과 말씀 성취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말씀 없으면 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맛을 보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죠. 말씀 따라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최고 지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이에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모직해야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해결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 성령 충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사모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기도의 삶을 통해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 각인, 기도 뿌리, 현장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림 지역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다 같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